많으시 합당한 이유가 많으시기에 그 이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등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
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2번입니다. 시편 1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소녀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 엄서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더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 위에 굳게 서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사람 위에 굳게 서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굳게 서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생길 멋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을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사오니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순종하는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또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제자교회가 성경 한 권 붙들고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주의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순종을 가로막는 주의 악한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풍속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 가득하고 정의가 굽은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하박국의 고백은 명확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온전히 비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또 한 주간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명확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주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힘이시오 생명이시오 장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캄보디아 선교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가 이 일을 위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모을 수 있는 응답도 허락해 주셔서 캄보디아 제자신학교회 2기 신학생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수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의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 캄퐁톰 코미티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찬양대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백을 고난을 체험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헌금송은 특정 곡으로 부릅니다. 여호와는 내게 아론의 축복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애로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악보에 있는 가사하고 저 화면에 놓은 가사가 조금 다르네요. 김준형 우리 한순옥 권사님 아들 생일 감상금 들었습니다. 그 한야 나갔나? 아직 안 나갔나? 그 뭐지? 기관장입니다. 그 배 큰 배 수출하는 배 있죠. 그 배를 한 기관장입니다. 우리 김나리 집사 동생입니다. 오빠 아니지? 동생입니다. 예. 이주화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6구역 이렇게 또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복과 지키심을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불신자들이 모르는 경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분에게 10의 구조가 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장흥금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준영 형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생일 감사한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 중심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주아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아들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시상을 하고요. 1등, 2등에만 시상하였습니다. 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등과 2등 구역에만 시상을 하고 이때 점심은 교회에서 간단히 빵하고 우유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어디죠?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좀 편하게 구역별로 또 모여서 공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1등 하고자 하는 의욕도 불태우시고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번호에 해당할 때 못 맞추면 구역은 끝납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윤희성 전도사는 내일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내일 오전에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강도사 교육 3박 4일 연수를 대천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은 언제나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3박 4일 동안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고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아주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참 강도사들에게는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다. 또 필요한 강의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단마다 강도사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고요. 강도사 제도가 없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통합측은 강도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목이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석은 강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가 안 되면 목사 안수를 영원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이번 주간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합시다. 순종을 실천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뭐 의심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 번씩 핸드폰에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다른 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어디에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언택트 교회에다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뭘 했냐면 바른 중심과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세요라고 그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혹시 또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강대성 올라와서 기도는 안 오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를 하시네 이러면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위에 와서도 핸드폰으로 목회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앙의 실천 시리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순종을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최대 약점이 무엇일까요? 저의 최대 약점은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최대 약점입니다. 순종 결여가 저와 여러분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종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지저분할까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을 받을 정도로 왜 성도들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 이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따라서 복종할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순종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거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모세 시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해도 백성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전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성경에 근거했는가 안 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들이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순종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지만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 말에 순종 안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목사 말이라고 다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순종해야 되죠. 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말씀에 저는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인데 참 무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한 명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한국교회 역사에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또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면 마태복음 몇 장이 생각나죠? 28장이 생각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제자 삼으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까지 중점을 두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여기 우리는 막 목을 매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도 안 삼으면서, 세례도 베풀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님을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엉뚱한 것, 이상한 것, 방언이나 가르치고 잘못된 걸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것, 그것을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리고 뭐해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만 우리가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나쁜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삼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면,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가르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요, 여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요즘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으냐? 저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만 보더라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세대를 잘 알잖아요. 물론 신실하시고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존경할 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성경을 좀 잘 가르치는,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가서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배우고 싶어요. 물론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를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원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원하지 않을까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성경대로 설교하면 힘든다는 거예요.
좀 유도리 있게 예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그 유도리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해마다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이걸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못 견뎌한답니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구약보다는 신약의 말씀들을 더 본문으로 삼고 설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구약 설교를 교인들이 원하지 않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전염병, 연병, 막 불뱀 나타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느냐?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신약 성경은 또 뭐 사랑,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약을 설교하면 신약을 설교하라 그러고 신약을 설교하면 또 구약이 좋다 그러고 변덕을 막 부리니까요. 목사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미나장으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도 설교하기 어려워, 신약도 설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목사들이 우스운소리나 하고요, 인문학적인 말들만 쏟아내고요.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막 웃기기나 하고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교회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세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따라다서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이걸 분리시킬 수도 없고 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화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해됩니까? 진짜 이해됩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어렵고 어려운 길이로다. 힘들고 불가능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죽어도 하기 싫은 길이로다.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 찬송은요, 진짜 신앙의 깊이가 깊은 성도들이 내면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을 겪은 뒤에 그래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지만 큰 교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전부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예수쟁이인가? 나는 진짜 예수쟁이인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내 모습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밝은 고백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성도에게 순종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이겠냐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아무리 말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무리 그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보니 그 사람의 입과는 너무나 반대되고 너무나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 사람의 입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순종의 삶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좋은 그런 별명을 붙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은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뭡니까? 순종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제자도 아니고 나는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번 신앙의 실천 시리즈라는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자.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자. 이런 믿음을 오늘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급할 때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죠. 기억나죠? 말씀을 탁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또다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때도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어찌됐든 그 뒤에는 준행하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뜨겁게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실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순종을 실천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서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주의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제자 유해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남은 생은, 여러분의 남은 생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고요, 잘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고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권율도 없고 자비도 없이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고백은 해야 돼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은 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세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요, 노예는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주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주인이 하는 말을 노예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요 죄의 종으로 산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산다,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까? 아닌 교회입니까? 많이 합니까? 진짜로 많이 합니까?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할 것 없으면 성경 읽으라 하시나? 그 정도로 강조하잖아요. 저 설교할 거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로 와서 설교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나는 주신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말 때문에 자꾸 목사들의 공격을 받는데요, 목사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한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지를 우리는요, 목사가 지금 뭐 성도님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십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막 운동하다 보면 옆에 사람 말합니다. 운동 참 잘하신다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예? 예? 뭐 너무 자세가 좋습니다. 뭐가 좋기는 좋아, 안 좋아. 그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거요. 그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그냥 찔립니까? 억수로 찔립니까? 억수로 찔려. 진짜 힘들 정도로 찔려. 저도 찔려요. 저는요 솔직히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찔립니다. 그래서 나는요 좀 힘들어요. 왜 힘들겠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찔린다니까. 제가 막 당당하고 잘 살기 때문에 이러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찔림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매 주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있어요.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이 찔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설교 준비 안 하면 돼. 그 설교 준비 안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도 빨리 은퇴해버릴까 그냥. 그러면 설교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안 찔릴 거 아닙니까?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목사도 그만큼 힘들어요. 찔리니까. 나도 찔리기 싫어.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막 당장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고 내가 막 서대반 형님처럼 얼굴이 막
빛나면 좋은데 항상 기뻐 안 하고 설교해놓고 내 인상은 항상 더러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래도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내가 오늘은 못 살아도 내일은 살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또 전하고 내가 오늘은 찔림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저를 찌르지 마세요. 내밀이 찔려서 힘드니까 나를 찌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찔림을 받더라도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또 배우고 또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런 몸부림이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와 언더드 교회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이 최고다, 성경이 전부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이런 고백이 성경이 나의 위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래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머리에 들어와요. 내가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들어와요. 우리 찬송가 4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 한 번 더 1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중요하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더 중요하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실천 시리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순종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생각들, 어두움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행할 길 환해지는 역사가 내 자신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설교가 잘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진 않죠, 여러분. 네. 신앙의 실천 시리즈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특히 오늘들은 말씀의 실천자가 되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나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카톡방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걸, 내가 실천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포럼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도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지만은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지만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